합니다. 보좌로부터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름 부음이 이 시간 온전히 부어져 그 사랑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이 시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가슴에 두 손을 얹고 내 영혼 깊은 속에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3번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집중해 보세요. 성령님 집중해 보세요. 주님이 나에게 말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 예수, 예수, 예수. 아멘, 아멘. 예수님이 뭘 하시는가요? 분명히 오늘 주님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주님이 사랑스러운 그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사랑스러운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게 출발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음성, 이제 그게 점점 증가되고 증폭되고 더 깊은 꽃이 주님과 막 속삭이게 되면 이제 계속 시간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데요, 좀 알려주세요. 또 꽃이 아빠 막 그냥 막 주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 가는지 모르고 바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 그게 기도예요. 그게 주님과의 대화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인 그냥 하나님께 하늘의 보좌 앞에 두고 부르짖는 그 기도, 그것도 기도라고 볼 수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원하는 것은 쌍방의 교통이라는 거예요. 교통, 일방적인 교통이 아니라 쌍방이라는 것이에요.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하시고 묻고 대답하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 그분은 살아 역사하시고 인격체신 주님을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님 비춰주신 거는요, 주님 그래 생명, 나를 내 입술을 통해서 생명의 메시지가, 생명의 복음이, 생명을 전하는 그 생명이 정말 주님 기쁘시다라고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는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정말 주님께서 오늘도 이 입술을 통해서 주님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들을 저는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 오늘도 주님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 입술을 통해서 정말 표현하고 주님의 생명이 증거되기를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도 또한 똑같은 것이죠. 그런 부분인 것이에요. 생명이 부어져야, 생명이 잉태돼야 그 생명이 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 예수님 믿으니까요, 내 영접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왜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그리스도의 영을 영접하라. 그게 우리 신앙인의 기초고 출발이라고 하는 거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또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영접을 할 때 바로 시인할 때 그렇게 안 했습니까? 바로 주님을 영원히 바로 내가 구주로 이제 모시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이제 영원토록 내 안에서 구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안 했습니까? 그게 실제로 지금 하는 거예요. 머리로 지식으로 앵무새처럼 한 거는 바로 주님이 구주가 아닌 것이에요. 근데 오늘 지금 다시 말씀드린 건 뭐냐요? 영접이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의 영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좌정하시도록 그분 어서 오시옵소서. 내 안에 좌정하시고 내 안에 오셔서 주님 온전히 영접, 그분이 내 안에 오시도록 영접하는 것, 이게 출발이에요. 그분 내 안에서 지금 사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출발이면서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바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출발인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친밀하면 이거는 많은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떠한 그 단계에 이뤘을 때 하는 것이라고, 그건 착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영접되고 그분 안에 바로 이제 연합이 되고 그분 동행하는 삶이 출발인 것을 이제 머리 지식으로 아닌 실제 진리이신 그분이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지난 한 10주 정도 됐을까요? 로마서를 우리가 정말 10강까지 하면서 로마서가 얼마나 많은 바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인가, 그리고 많은 영적 바로 리더들, 바로 거장들이 그 로마서를 통해서 온전히 변화되고 주님에 대한 정확하게 우리 신앙생활의 이 단계
단계의 그 현주소를 말한 걸 우리가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바로 이 구원받은 거, 그거 나는 구원받은 거 하나 거기서 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바로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그 다음에 바로 그리스도의 성전되고, 바로 그분의 바로 이제 건축돼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되는 것. 그래서 이 로마서는 몸으로 쓴 책이다 그렇게 하면서 꽃봉오리 중에서 66권 중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바로 성경의 말씀이 로마서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나눴지 않습니까? 많은 시간을. 그래서 그게 계속해서 내 안에 부어지면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느냐, 내가 지금 구원받은 그걸로 하나 바로 내가 알고, 그래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나 축복해 주시니까 바로 주님 내가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하나를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바로 소원 성취를 위해서 주님 다워 그걸로 끝나겠느냐, 아니면 바로 이제부터 바로 주님 그분과의 온전히 사랑의 관계, 화목, 그 다음에 그분과의 뭐예요? 이제는 침례, 온전히 내가 죽고 장사 지난 바 십자가에 죽고 다시 이제 내가 부활의 주님과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끊임없이 정말 옛사람의 성품, 원수 마귀 사탄의 성품이 계속 올라오는 그것이 뭔가, 나의 자, 의, 옛사람, 이것을 주님 온전히 들여다보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 자, 의를 내려놓고 주님 그분을 온전히 내 안에 모셔드려서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정돈, 정결성결, 거룩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화의 단계, 자기를 부인하는 거지 않습니까? 부인이라는 거 알잖아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 나는 그게 부인인 것이에요 주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뭡니까? 자기 부인이 뭐예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내 의로, 내 자아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없음을 나는 고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딱 결단을 하고 내려놓으니까 주님이 이젠 알았느냐, 이젠 네가 할 수 없는 걸 알았느냐, 그러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이제 오셔서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로 그분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서 결국은 영화의 단계로 이루어 그날에 바로 주님 영원히 주님과 왕노릇하는, 바로 세세토로 왕노릇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지금 로마서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다음부터 끝났어요. 이제 주님 그러면서 주님 무엇,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생명에 대해서 더 부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그 생명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는 그 복음이 무슨 복음입니까? 요한복음이 생명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바로 이제 세미나식 설교로 바로 우리 생명이 부어지는데, 야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바로 요한복음, 바로 그 부분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바로 우리 가운데 생명이 부어지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해서 두 분류 구성을 보면은 바로 1장부터 바로 이제 그 13장까지 전체를 보게 되면 주님은 이 땅에 생명주로 오신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4장부터 21장까지 그 후반절에 보니까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성전 건축,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생명과 그리스도의 건축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붙여서 내가 이제 주님 그리스도의 성전 건축이 되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요한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 것이에요. 이런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부어질 때 바로 우리는 바로 이제 그 높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그저 손을 내미는 바로 종교적인 종교의 행위, 바로 종교 율법의 행위로 바로 무엇, 그 다음에 내 필요를 채운 이런 수준이 아니라 바로 성막에서 보면은 마당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그런 성도들 중에서 결국은 마당 뜰에서 서성거리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소에서 지성소에 들어가 주님의 영광, 거룩, 그분의 생명으로 온전히 채워져 더 크고 비밀한 그 모든 것들을, 영적인 주님의 그 세계를 알아보고 주님 비춰주시고 그곳에 우리가 주님 동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바로 생명의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런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소수의 인원인 것을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저 그냥 많은 사람들은 은혜 받고 주님 축복 주고 그냥 내가 뭐 이렇게 하는 문제 해결해 주고 막 이런 부분,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요 정도, 바로 이런. 그러나 정말 내가 점점 변해서,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변해야 되는 것이에요. 변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40년 50년 바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똑같은,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인지 정말 하나님 믿는 자녀인지 바깥에 나가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오히려 바로 그를 통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저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너 때문에, 예수를 믿는 너 때문에 나는 주님 예수를 안 믿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 정말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오히려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야 되고 나를 통해서 주님을 더 높여드려야 되는, 이렇게 지금 우리가 바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나 때문에, 너 때문에 바로 오히려 하나님 믿는 자녀보다 더 정말 완악한 바로 주님 옛사람의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부분이 뭔 줄 아십니까? 거룩한 신부 단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 거룩한 신부 단장은 뭐예요? 신부는요, 거룩 신부 단장은 예수님의 그 성품으로, 예수님의 품성으로 온전히 바로 우리가 새 사람으로, 바로 주님 온전히 내가 바뀌어져서 예수님,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소망하고 열망하는 바로 그러한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신부 단장한 바로 그 신부는 뭐라고 합니까? 마라나타, 주여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바로 주님 기다리고 소망하고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예수님 그 등불을 준비하며 이제나 저제나 오실 그러한 신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인데, 바로 그러한 그 위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이 땅에 이 성막 마당 뜰에서 서성거리고 그 얕은 물에서 찰랑찰랑거리는 그 물에서 지금 놀고 있는 바로 우리 신자들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성소로, 지성소로 올라 들어가서 올라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 마당 뜰에 있는 그들은요, 바로 성소, 지성소에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깊은 관계 속에 그거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바로 그렇게 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이 마당뜰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합니까? 왜 안 나오지? 왜 뭐가 이상이 생겼나? 불안하고, 바로 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오히려 다 그런 불안한, 지금 이 성소나 지성소의 그 제사장은 뭡니까? 바로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고 대화를 하고 더 깊은 관계 속에 가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바로 혹시라도 제사장이 바로 이제 어떻게 됐나,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이에요.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이 정말로 점점 주님은 알면 알수록 바짝 엎드려지고 주님 더 경외해야 되고 겸손하게 되는 거 아십니까? 내가 조금 안다고 하는 게 아니야. 안다라고 지가 높아지려고 하면 더 내려지는 것으로 우리 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이제 요한복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요한복음이 이제 서론이나 개론 이런 부분들을 오늘은 이렇게 다루게 되고, 다음 주부터는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 바로 말씀으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간. 사복음서에서 어쨌든 요한복음은 생명복음이죠. 생명주로 오신 주님. 자, 요한복음의 이 저자나 기록 장소를 보면은 바로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고 AD 주님 오신 후에 90년경 에베소에서 기록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뭡니까? 오늘 말씀한 것처럼 생명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확장을 가져오신 하나님을 구주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로 오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우리가 배경 설명을 하게 되면은 그 당시에 바로 이제 긴급적인 그 상황 때문에 요한복음을 썼다라고 하는데, 바로 그 교회 안에 그 당시에 이단들과 특히 주님의 신격을 의심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요한일서 2장 11절에서 쭉 말씀이 되어 있는데, 바로 어떤 자들은 예수가 사람일 뿐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자도 있었고, 그 당시에 또 어떤 자들은 예수가 본래 사람인데 침례를 받고 성령이 그 위에 임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쓰임 받는 그릇이 되었다라고 하는 자들도 있고요. 또 어떤 자는 예수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를 믿어도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뭡니까? 요한만이 유일하게 바로 생존한 사도인 것이죠. 그들이 다 순교당하고, 그래서 유일한 바로 사도 요한이 눈으로 주님을 보고 바로 그분을 행하신 일을 보고 주님이 전하신 진리를 들은 사도였기 때문에 오직 그분을 간증하고 그분을 증인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로 요한복음을 바로 저자를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바로 요한복음의 중심 메시지는 뭐냐면은, 온 성경은 실제로 잘 들여다보면 로마서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생명주로 오신 주님, 그 생명을 되고 그 다음에 건축이 되는 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는 거, 이게 온 성경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서도 마찬가지로 생명과 건축, 그리스도의 건축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중심 메시지인 것이죠. 주님, 그래서 생명은 지금 뭐라고 있는가? 생명주로 오신 주님,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따로 있고 성령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인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추후에 계속해서 다음 주에 이제 또다시 우리가 나눌 텐데,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 그분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분이 생명이시고 바로 사람의 그 이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러, 바로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려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뭡니까? 사람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평소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말씀하시는 말씀이 나오네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도둑이 오는 것은, 이 여기서 도둑이 오는 것은 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게 뭡니까? 사탄, 마귀, 귀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오는 것이 우리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그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에 바로 그들이 와서 지금 그들의 온전히 점령하고 그들의 침해를 당하고 바로 그들의 조종당한 바로 원수 마귀 사탄의 종노릇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보일 거예요. 바로 그들의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이 뭐예요?
바로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가장 주님이 오신 목적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바로 왜 오셨느냐? 나 잘 먹고 잘 사고 나 복되게 하시고 나 복주로 오셨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덤이고 보너스고요. 나중에 주님 생명된 자에게 주님 주시는 형통의 복, 바로 신령한 복이고, 주님이 오신 진정한 하나님의 복은요, 생명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바로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내가 복 받으리라, 바로 네가 복을 받으라. 바로 그 복은요, 절대로 바로 우리는 내 영에서 들여다보면 다 생명이 생명주로 온 게, 생명 받은 게 복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생명이 아닌, 생명을 못 받은 자는 뭐예요? 바로 원수 마귀 사탄에 지금 온전히 미혹당하고 지금 그의 종노릇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저주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 지금 우리를 온전히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생명주로 오신 그님을, 주님을 찬양하며 바로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 자신이 생명이심을 계시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요한복음은 생명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에는요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 26절인데 바로 주님은 바로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이 있어요. 다른 종교 있죠. 바로 어떤 서감, 불교나 샤머니즘, 그다음에 공자, 여러 그 불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바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부활이요 생명, 이렇게 하는, 그렇게 말하는 종교 봤습니까? 없습니다. 그분이 부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고 생명. 그런데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이 바로 무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의 무덤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소크라테스 무덤도 이렇게 크고요. 또 모든 자들의 종교의 리더들, 지도자들이라는 사람 무덤이 다 있어요. 예수님 무덤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부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없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바로 정확하게 내가 생명, 바로 그분이 생명이라고 계시하는 것, 바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오직 주님의 생명, 더욱 이 복음서는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가 오는 자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주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취하는, 이렇게 먹는 식물의 그 양식은 예수님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양식은 그림자에 불과한 거 아십니까? 우리가 먹는 이 식물의 양식은 진짜 바로 그 양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부어주는 만나가, 영의 양식이 실제 양식인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은 탄생하시면서까지도 내가 떡이다, 내가 나를 먹으라.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예수를 먹는 거예요. 바로 예수를, 그분이 예수, 그분의 말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분을 먹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베들레헴, 바로 그 마구간에서 그 지금 짐승의 먹이통에 이렇게 누워서 탄생하신 거 아십니까? 짐승의 먹이통에서 바로 예수님이 누우셨습니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적 의미. 왜 짐승의 먹이통에서 나셨을까요? 예수님이 누워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 바로 내가 말씀이라, 바로 나를 먹으라, 그 의미인 것입니다. 누가? 짐승들, 바로 이제
영의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끊어진 자들이 하나님을 먹어야 돼요. 그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 그분을 채워야 내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의 떡을 우리는 마음껏 취하기를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은 생명의 떡보다 뭐예요? 이 세상의 일용한 그 양식, 그 식물의 양식을 더 취하기 위해서,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 생명의 떡을 많이 취하는 자가 내 영이 점점 더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부분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지금요, 이 요한복음 6과 혼에서 바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전혀 알 수도 없고, 바로 전혀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정말 적어도 지금 우리의 영이 지금 점점 자라서 우리 속 사람이 지금 다 정말 마음껏 입을 벌리고 아멘 그 마음이 열려서 아멘 자는 이 말씀의 생명이 막 비춰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생명도요, 같은 생명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요, 어린아이의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2살 3살짜리의 생명이 있어요. 아무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주님의 어떤 말이라도 어린아이는 그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5살 배기에 6살 배기의 아들하고 아버지가 바로 목욕탕에 갔는데, 아버지가 자기도 모르게 목욕탕에 따뜻한 물에 가서 시원하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5살 6살 배기의 아들이 시원해? 그래서 그 물에 퐁당 들어갔는데 뜨거워,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시원하다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기는, 어린아이는. 그러나 지금 우리 영의 입이 열리고 영이 성장하면은 바로 그 이제 영이, 그래서 영이 열려서 지금 말씀이 들어가면 영이 점점 열려서 주님의 그 계시, 주님의 더 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주님과 더 이제 성장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계속 말씀하시고 있죠. 예수님이 생수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생수.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게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그 물은요, 그냥 먹으면 먹을수록, 그렇게 많이 먹을수록 그 목마름을 바로 더할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물, 그 생수는 바로 이제 우리가 갈증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바로 원천인, 바로 그 샘물인 것을 말씀하시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수가성 여인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무슨 남편? 5이나 있는 남편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바로 만나기 위해서 우물가에서 기다린 거 아십니까? 그 여인은 바로 사람들 피해서 3시쯤 와서, 이때쯤이면 아무도 없겠지, 왔는데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이 이제 대화를 물을 좀 달라. 그래서 그를 바로 잡수시고, 바로 우리 사마리아 여인, 이방인에게 어떻게 말을 거느냐, 그러면서 대화를 시작하면서 시작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바로 너의 남편이 있느냐? 남편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알고 계셔요. 너의 남편이 5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편이 5이 있는 수가성 여인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5 남편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맨 처음에 물질의 남편, 재정의 남편, 그 남편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2번째 남편이 뭡니까? 바로 이제 명예, 나는 세상 사랑하고 세상 자랑하고 이런 남편, 그걸로도 만족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나 취미생활, 내가 그냥 이런 취미,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이런 거 만족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남편? 바로 이제 육체의 쾌락적인 그런 남편, 그런 남편이 그렇게 5이나 있는데도 그는 만족하지 말 수 없는 것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짜 바로 예수님, 그분 남편을 만난 것이에요. 이 여인이요, 바로 내가 주는 물은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바로 영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내가 생수, 바로 샘물인 거, 바로 그 원천인 그분을 만나면은 바로 우리가 이제 이 내 속에서 갈급한 거, 바로 내 속에서 바로 이런 부분들이 바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으로 늘 그 생수를 채우기를 바로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가 바로 생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채워야 되고요, 그분을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그분 세상에 아무리 바로 그 물을 먹고 마셔도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급한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이 바로 생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멘, 그분이 나의 생수야, 그분을 마셔야 돼. 그 생명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사람에게 주님은 뭐예요?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죽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육체적인 육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영 안에 영이 죽은 바로 그런 상태, 바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난다는 것이 뭐예요? 바로 살아난다는 것은 영 안에서 영이 살아나는 것, 우리 영이 거듭난 바로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영이 죽은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가고 빵빵하게 뭐 여러 가지의 그 물질에 무슨 뭐 부유가 있고 막 건강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끊어진 상태가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 보면 죽음을 꼭 제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세 가지 죽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첫째는 육신의 신체의 죽음이 있고, 두 번째 죽음은 뭐예요? 바로 영의 죽음이라고. 영의 어떻게 죽었느냐? 선악과를 따먹으면 아담과 하와의 아담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많은 그 과실이 많고 그런 바로 과실이 있어 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를 따먹으면 뭐라고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그들이 따 먹었습니다. 뭐요? 그래서 정령 죽었는데 무엇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 하나님의 관계하는 그 영이 끊어진 것이 죽은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죽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 죽음은 뭐예요? 영원히 그 유황 불못에 떨어지는 그 죽음이 바로 세 번째 영불 떨어지는, 그게 세 번째 죽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 죽음이 뭐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가. 죽은 자들은 영이 끊어진 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 살리심, 그 영을 살리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을 살리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 안에 그 영, 내 영이 주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의 그 영이 내 영, 주님의 생명이 내 영 안에 오셔서 우리가 그 영이 살아나니까 주님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주님을 바로 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는 뭐예요? 사람 안에서 생명으로 살고 계심을 보여준 것. 지금 바로 심지어는 사람 안에서 생명으로 살고 계심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그날이 뭡니까? 그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 부활의
그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들어와서 바로 예수님 안에 바로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주님 내 안에 바로 주님, 그렇게 바로 주님과 연합되고 속한 자가 되고 합한 자가 되고, 그러한 것들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그 생명으로 우리 안에 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지금 그분이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믿어요? 나 예수님 믿는데요?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믿는다라고 하는 그 대답은 정확하게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맨 이 땅에 오실 때 맨 먼저 무엇을 본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주님 무엇을 봅니까? 너희가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뭐고 목사고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바로 믿음을 보겠느니라, 내 생명이 있음을 보겠느라. 그 생명을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생명이 없으면, 그분이 성령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저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생활, 종교 비나이다 주님 예수님께 비나이다, 바로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거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분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도 말씀하잖아요. 바로 주님이 생명으로 오셔서 그분 안에 사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말씀대로 지금 이게 실제인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 지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고 계시죠. 이것들을 우리가 말씀하시면서, 야, 사람 안에서 생명으로 살고 계심을 보여주는, 이게 요한복음의 생명복음을 계속 지금 종합적으로 지금 전체적인 개요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는 한 절 한 절 말씀을 하면서 주님의 생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펼쳐지면서 우리의 생명이 막 자라날 것입니다. 내 영이 막 증폭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 주님 살았다. 그 생명이 자르니까 뭐예요? 장성한 그 생명으로 주님을 더 갈망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더 높여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것이로구나, 바로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 바로 주님 이제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뭐예요? 주님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알기는 뭐, 주님 나 주세요, 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나 이거 주실 줄, 아유 고맙습니다, 아멘, 나 사랑하는가 봐, 더 큰 거 주세요, 이것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를 거예요. 이 로마서를 접하면서 정확하게 주님의 생명이 자라면서 아버지의 마음과 뜻과 의중을 알아.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 너무나도 그 사랑의 감격의 눈물로서 그 사랑이 막 더 깊이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뭐예요? 생명. 첫 번째는 생명 건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또한 뭐예요? 자, 건축, 생명의 건축을 계시하시고 있습니다. 육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뭡니까? 땅 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거처인 장막이심을 우리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은 이 땅에 바로 뭡니까? 말씀께서 육체가 되어서 바로 하나님 인성 안으로, 하나님은 인성 안으로 이끄셨을 뿐 아니라 이 땅에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처소인 하나님의 장막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인 것입니다. 그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육혼으로 보면은, 야, 하나님이 바로 처소를 예배하라고 하셨대, 뭐 천국을 만들어서 다시 오셨대, 이런 부분들이 확 바뀌어 버릴 거예요. 주님 이런 부분들이요. 그게 다음 시간에 우리가 나오는데 이 시간에도 나올지 모르겠네요. 자, 뒷장을 넘기면은요,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그분께서
죽으시기 전에도 바로 부활하신 후에도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요한복음 2장 19절 22절 말씀하시고 있죠. 바로 주님은 죽으시기 전에도 성전이고 부활하신 후에도 성전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전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바로 성전인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주님, 이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바로 이걸 제자들은 몰랐어요. 46년 동안 지은 헤롯 성전을 갖다가 내가 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믿어집니까? 46년 동안이나 헤롯 성전을 지었는 그 수가 있는데 어떻게 바로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느냐? 주님,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22절에 바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래야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 가운데 임한 것을 그때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이 믿어지고 알아졌더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성전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성전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 성전이신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금 성전이 무너졌어요. 지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뭐예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새로운 성전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지금 세워진 것,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요. 그래서 제자들이 바로 이제야 부활의 주님이 바로 오셔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알게 하신 것을 믿어졌더라.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그분이 바로 또 거룩한 성전으로 이렇게 오셨구나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건축인 것입니다. 거룩한 바로 새로운 바로 이제 더 그 아름다운 성전으로 이렇게 꾸민 이것이 건축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더욱이 이 복음서는 믿음의 이들이 바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처소로 건축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한 건축된 주님 우리 안에 계시는 그런 주님이 온전히 건축된 그분의 처소와 장막이 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자, 처소에 대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면 너희가 일렀으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라. 3절에 그렇게 예배하러 가노라. 이 말씀은요 뭡니까? 많은 거처들은 하나님의 성전인 그리스도의 몸이 많은 거처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거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지금 바로 내가 가서 다시 온다라고 하는, 그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성령님이 내가 다시 보좌 앞에 가서 다시 내가 내려와서 우리 거처인 나에게 내 성전된 내 속에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가 비춰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요 많은 사람들은 바로 뭡니까? 내가 하늘에 가서 거처 예비 하나님의 내가 있을 무엇을 거기서 주님이 만들어 가지고 보고하시고 다시 이 땅에 와 가지고 다시 거기 데려간다, 이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정확하게 주님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발이 올라가셔서 다시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거처이신 바로 우리 안에 오셔서 거처 삼고 바로 우리의 영혼이 그곳에서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비춰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23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믿는 자들, 하나님 믿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거하는 상호 거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호 거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볼 때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주님이 나를 보는 관점으로 보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 결국은 주님 안에 있는 그게 상호 거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연합된 거처를.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14장 따르면은 모든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이 많은 처소가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들이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로 함께 지낼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처소요 거할 바로 영원한 주님 내 안에 거하실 처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17장에 보면은요 주님이 마지막 기도를 가리킨 것 같이 우리의 믿는 자들을 바로 하나의 건축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건축은 주님과 나와의 하나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나, 예수님은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케 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바로 그들로 주님 하나가 되는 것, 그게 주님과의 하나가 되는 것, 그게 건축인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말씀하시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가 바로 이 하나 되는 것, 그게 건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온전히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되는 것, 바로 온전히 그분이 나의 주인 되는 것, 건축되는 것.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건축하시고, 바로 이제 건축된 주님 몸된 건축된 자들은 어떻게 돼요? 종래는 이제 건설회로, 하나님 나라의 건설하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뭡니까? 22절에도 내가 주신 영광을 그가 그에게 주셨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우리가 생명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바로 그 말씀이신 거룩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 하나님의 신성이신 바로 영광을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주님과의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은 곧 내가 바로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렴이라. 바로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아들을 사랑하사 우리 가운데 아들을 거룩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아들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주신 그 이유는 뭐냐? 결국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을 돌리는 표현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받은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결국은 생명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표현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표현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표현인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영을 주님 주시러 오셨고, 두 번째는 부활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건축하러 오신 주님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 요한복음의 개요, 바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음 주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한 귀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에 막 풀어지고 우리 생명 안에 우리 거하서 내 속사람이 더 강건케 되고 내 겉사람은 후패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 잠시 우리 함께 생명복음
주님 요한복음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 속사람에 부어지도록 더 갈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원합니다.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주님의 강 넘치고 주 임하시네. 주님의 성령이 온 세계 위에 열방을 만지고 그 사랑 주네.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내 마음속에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네. 주님의 깃발 들고 주 찬양하네. 주님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분열은 그치고 하나 될 수 있게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네.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네. 주님의 강 넘치고 주 임하시네. 주님의 성령이 온 세계 위에 열방을 만지고 그 사랑 주네.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며 이제 오늘 말씀 요한복음을 준비하는 생명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생명되게 하셔서 우리의 영이 더 증가 증폭 활성화되어 주님을 더 알게 하기를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리